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5번째 금요주일 금요 저녁에 찬양으로 애쓴 찬양팀 청년 찬양팀과 반주하는 자녀들 영상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게도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박자도 잘 맞았고 음정 좋았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엄유경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김성주 권사님 11조, 박한솔 학생 11조, 송현욱 권사님 11조, 김정은 청년 11조, 김정희 권사님 11조, 이재현 집사 11조입니다. 비전센터 약정원금 엄유경 권사님, 송현욱 권사님 드립니다. 또 전성주, 전혜인, 김정희 권사님 드리고 선교원금 김지철, 최진주 부목사님 가정 생일 감사원금 김정희 권사님, 정강철 권사님 감사원금, 곽경일 장로님, 임민혜 권사님, 김민수 권사님, 이현 지사님 가정, 송현옥 권사님, 문명호로 감사원금 드리며 이강, 양예린 전사님 가정, 송이호, 양희경 장로님 가정, 김성주 권사님, 임성춘 장로님, 일천번제 강비림 성민 드리고 이금난 권사님, 창훈이, 안나, 정훈이, 하빈이, 진우, 윤이나 드립니다. 김정희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다혜, 다은이, 한결이, 한별이, 은규 드립니다. 엄유경 권사님, 박한솔, 김일권, 전우정 사님 가정, 박성미, 이수연, 하연, 승리, 최명장로님, 조인호 사님, 현지연호, 김성만 권사님, 이재현, 전미리, 야랑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여성 속장들 마음을 모아서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항상 교회 부흥과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남보다 더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여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축복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수고가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밤에도 주님 앞에 복된 힘을 드려오니 하나님, 거룩한 힘을 흠양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을 때마다 100배 1000배의 역사를 온 성도들이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조 10의 2조 드린 가정들 달마다 늘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도 손해되지 않고 줄지 않고 날마다 채워짐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일천번제로 선견금으로 비전센터 약처원금으로 일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심었사오니 거두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곤고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수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일천번임을 드려가며 기도한 권사님에게도 은총을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거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두 아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더 큰 역사가 두 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굿모닝교회가 일천번제가 우리 굿모닝교회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저녁에 드린 예물들 자녀들 해 비전트리 기금으로 모아지고 쓰임받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세상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간 일에 쓰임받으며 저들의 가정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꿈대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목사 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화답할 때에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이 자리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약한 자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응어리와 답답함과 모든 눌림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속히 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편안함과 쾌적한 영적 환경들을 온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오며 4월 마무리 잘하고
5월 아버지 하나님, 주일부터 첫 출발을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굿모닝교회 부목사님으로 수고하는 김재철 부목사 나와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하고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굿모닝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사람이라도, 딱 한 가정만이라도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의 귀가 막혀서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달아놔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재앙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분명히 듣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을 때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다른 기도보다도 2000년 전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평생 주눅 들었던 내가 십수년간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이 풀어지게 해결받고 고침받고 열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일도요, 하나님의 손에는 다 작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지겹고 힘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하랑이만큼만 아멘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랑이만큼만. 우리 목사님은 그런 자랑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랑이만큼 아멘 하면 참 좋겠어요. 하랑이의 타이밍을 알거든요. 언제 아멘 해야 될지를 잘 알아요. 문제는 이 능력과 그 기적이 오늘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설처럼 여겨지십니까? 이 성경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한 그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어찌 믿는 자들이 오히려 벌벌 떠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의 하나님의 그때만 해도 참 잘 나가셨는데 오병이었대가 앞만 봐도 전성기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이 인색하셔서 부족하실 것 같습니까?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그 무너질 때만, 그 눈뜨게 하셨을 때만 그분이 왜 역사하시고 왜 우리에게는 잠잠하실까라는 거죠. 온도도요, 실제 온도가 있고 체감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간혹 저희 나라에 와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도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원한 그 바람이 어떤 이들에게는 추위로 오고 떨 수 있는 그런 추위로 다가올 수 있죠. 온도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나 부족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또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함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는 것이고 풀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주고 계셔. 막 주고 싶으셔서 안 달라 있으신 분입니다. 그냥 하늘만 열어달라고, 나에게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내 입이 안 된다, 못한다, 늦었다, 틀렸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했을 때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딥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요, 20장 19절에 보면 2000년 전 제자들이 숨어있던 방이 나옵니다. 그 방에서 고뇌와 슬픔과 좌절감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점입니다.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점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예수님의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 예고된 그 부활을 소화시키지 못한 채 깊이 숨어들고 있었어요.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무덤에 있어야 할 분은 부활하셨고 오히려 무덤에서 있지 아니할 그 제자들은 오히려 무덤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계속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이 공범자로는 몰리지 않을까, 내가 혹시 십자가를 또 지지는 않을까, 엠마오로 갈릴리로 그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찾을 생각도 그들을 개념치 않은데도, 세상을 신경 쓰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들 스스로 옥죄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두기도 전에 그들 스스로 자신을 가뒀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그들의 공간은 이제 거의 무덤과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자신의 두려움에 그 삶의 공간을 무덤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부활은요, 그들이 있던 그 무덤과 같은 곳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진정한 부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공간은 부활하신 예수의 무덤이 아니라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자신이 갇혀져 있던 그 방 안, 그 무덤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둠 속에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왜 너희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샬롬은 평안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모습을 띠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컨트롤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바라볼 때 심장아 나대지 마라, 왜 이렇게 심장이 뛰냐라고 하는 것처럼 내 심장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장아 멈춰라, 뛰어라 라고 통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이 숨이라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 쉬고 있어, 1번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싶어서, 숨을 쉬고 싶어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단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숨을 들숨이라 그러고 나가는 숨을 날숨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죠? 죽었다, 그 사람이 죽었다, 뭐라고 얘기하죠? 숨이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가는 숨이 있었는데 들어오는 숨이 없고 들어오는 숨이 넘어가면 숨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곧 숨이 끊어진 것,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두셨다, 이 거두셨다라는 표현들은 수동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 있죠. 하루 사이에만 하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오늘 숨을 거두시면 우리도 하루 사이와 똑같은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보너스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천년 만년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눈을 뜬 것도 주님께서 나를 뜨게 하시고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숨은요,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숨을 언제 표현을 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되어 있어도 아직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내쉬었는데 숨이 들어오지 못하면 죽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기의 폐도요, 뱃속에 있을 때는 이 폐가, 이 세포들이 쪼그라들어 있다가 그 아이가 바깥 세상에 나와서 응애하고 숨을 쉬는 그 순간 폐가 확 펴진다라고 합니다.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간호사들이 숨을 쉬게 만들어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 숨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제자들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셨는데 도망친 제자들은 살아 있었으나 그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숨어들고 자신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모른 채 주님께서 오히려 부활하셨지만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영적 호흡이 끊어진 채로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좌절하고 삶의 낙이 끊어진 그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거룩한 영,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인공호흡을 하듯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아, 왜 여기 숨어 있느냐, 왜 어둠 속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빛으로 다시 왔다, 내가 너에게 숨을 다시 불어넣어 줄 테니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응급조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름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름만, 그냥 자격증 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름만 적어놓으면 되거든요. 이 소방안전관리자도 그래도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여가지고 시험도 보고 뭐 실습도 해가지고 평가도 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시험과 실습이 있는데 이 마지막 이제 수업쯤 되면은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이제 배웁니다. 이제 마네킹을 놓고 이제 호흡과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대충 이게 이렇게 대충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교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입을 대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네킹이라 이게 뽀뽀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라고 하는데 해야죠, 그렇죠? 입을 대고 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슴 압박을 해야 돼요. 이것도 대충 이제 하다가 또 교수님이 또 지나가시다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셔서 막 누르고 있었어요. 막 수십 번 누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누르다가요 갈비뼈 다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살리려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십니다. 이 행위는요,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요, 딱 한 가지만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하니까, 심장이 살아나야 하니까. 실제로 이 소생술을 하면요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부러질 정도로 해야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이게 부러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살살 이렇게 누르면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든 어떻게 되든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압박을 눌러서 심장을 누르고 폐를 폈다 해야 되야만이 그것이 숨이 들어가는 것이고 심장 마사지가 돼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나서 눈을 뜨셨을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부활을 했으면은 뭘 가장 먼저 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 찾아가서 나 나왔다, 나 봐라라고 했을지 모를 겁니다. 어쩌면은 자신의 힘, 그 권능을 그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부활했노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똑똑히 봐라라고 했을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라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강한 힘과 그 물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시 살아나야 한다면은 하나님의 숨,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과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지쳐서 눌리고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숨어 들고만 싶은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있어도 내가 몸부림칠 수 없는 그 낙심한 그 상황 앞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명동에서 예수청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쳤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들 막 빨간색 깃발을 자전거에다 꽂아놓고 막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명동골에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지 않을까? 아니다 다를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명동을 지나서 이 독수궁을 지나 학교로 들어가는 그 다음 날 성교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성교학 수업 교수님이 장성배이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지하철 전도를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업을 들을 때 뭔들 못하겠어요. 그럼 뭐 그까짓 뭐 그냥 가서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고 오면 되지. 막 뜨거웠던 그 신학생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서대문역으로 가서 이제 지하철 이제 게이트로 이제 갔습니다. 막상 지하철 문이 딱 열리는 그 순간요, 말문이 탁 막힙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서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은 막 엄청 잘하실 것 같죠. 그렇지만 않습니다. 막상 문이 열리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날 신경 쓰지도 않는데 나 혼자 눌렸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뭐 들을 귀가 있으면 다 듣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막 한 칸을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릴 수 없는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또 한 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없었으니까, 창피하니까. 그런데 몇 칸을 지나가다가 이 어르신 좌석이 있잖아요. 한 3칸 정도 있는데 문이 열리기 그 바로 전에 제가 저 멀리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가는 그 모습을 보셨는지 그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지나가는 그 순간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부끄러워하지 마. 예수님은 사셨어. 부끄러워하지 마. 예수님은 사셨어. 제 평생의 울림입니다. 제 평생의 제 가슴의 울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정도였구나. 내가 주님을 믿노라 신학교 왔는데 내가 막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 보니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였구나. 제가 지하철 그 첫 칸부터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눈에는 빛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 그 순간 제 마음에 성령이 확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하철역에서 힘껏 불러 외쳤습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불어 넣으신 후에 그 제자들의 그 후 행적은요, 예루살렘 중심부로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그 제자들은 뛰쳐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엊그제만 해도 자신들을 죽이진 않을까, 십자가를 내가 또 짊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며 숨어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의 행정은 뛰쳐나와서 예수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들은 원색적으로 전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야 됩니다. 고상하게 세련된 전도 좋죠. 하지만 그런 거 구원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구원 앞에서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련이 어디 있고 고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엠마오로 갈릴리로 흩어졌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뛰쳐나오기 시작한 것이 죽어라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그 생명의 이름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있던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몸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 있었어, 억눌려 있다가 내 영혼이 뛰쳐나오기 시작했을 때, 내 영혼의 살아남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을 때, 알다시피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가만히 있는 것.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일 못하게 가만히 두면요, 그거 못 참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임하면은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너무 뭔 얘기십니까? 너무 뭔 얘기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입이 열려서 복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몇 명이 더해졌더라, 3,000명이나 더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가 좋아서 스피커 시스템이 좋아서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 없던 시절에도 3,000명이나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다녀주고 있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다녀주는 겁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서비스업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고 성도님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모실까요? 편한 시간 말씀해 주세요.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릴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내가 집에 앉을 수 있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의 교회에 가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솟구쳐서 교회 가야지, 내 입에서 아멘이 절로 나오고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 성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운행되는 그 교회, 생명력이 눈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굿모닝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살아 숨쉬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우리는요, 할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성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호흡은 바로 기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이 통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입술이 꼬이기 시작하고 내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때 내가 벌벌벌 떨면서 내 박수와 내 손이, 내 몸이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랬죠. 아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는 많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굿모닝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년 동안 움츠러들었다면,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하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찬양 후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시면 내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로 성령께서 내 삶을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웃어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만 왜 임합니까?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저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로서 임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이 예쁘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예쁘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출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과 총재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총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죄를 구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그 빚값이 나에게 임하는 적이 있사옵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버지 진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 움직이고 아마 내가 입을 떼지도 못하고 주 아버지 주를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영혼 아버지 죽어가는 나의 영혼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왼쪽 마음을 믿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우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만 불어와 에loh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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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이소라와이 가보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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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러시 가운데 주의 혼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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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이소라와이 가보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와이소라와이 가여 주셔서 어제 성령 충만하사 곳에 역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밤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어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 행하신 기적과 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연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의 성령 충만한 자녀로 살아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제가 충만한 사람의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과 저 충만하서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는 자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평생을 정하여 주시옵소서.